오늘이 룻기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11번째 시간이니까 지난 세 달여 우리가 함께 룻기를 읽었습니다. 룻기의 시작은 아주 깜깜했지요. 가뭄을 피해서 살려고 모압에 내려간 나오미 가정에 밀어닥친 재앙이 엄청났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에 이어서 두 아들까지 잃었으니 정말 그야말로 빈손이 되었습니다. 모한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기쁨의 여인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쓰디쓴 인생의 여인 마라로 부르라고 할 때, 이 말을 할 때는 우리 마음도 내려앉았습니다. 떠날 때는 두 손 가득했는데 빈손으로 돌아왔으니 사람들의 시선은 물론이고 이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조국을 떠나서 미국에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 이 나오미의 마음을, 다시 조국으로 이민한 나오미의 마음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떠날 때는 두 손 가득해서 떠났는데 지금 빈손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따가웠을까요? 수치스럽다, 좀 창피하다 라고 하는 말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고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베풀어 주면서 이 룻과 나오미에게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지 않습니까? 처음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인데 정말로 그 상상할 수 없는 꿈만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룻기는 이렇게 날개 없이 추락하던 한 가정이 서서히 그리고 완벽하게 다시 살아나는 고엘,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연히 마침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아픔과 고난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깜깜한 인생에 빛이 되십니다. 빛을 비춰 주십니다.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 사랑을 베풀고 또 선하게 살아가던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에게 임한 하나님의 보상이다. 선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한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린 룻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축복하지 않습니까? 축복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또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눈 두 구절이 룻기를 잘 설명하는 요절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한 가지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이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룻기 설교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아마 제가 있는 동안 룻기 설교를 다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전할 말씀이 많으니 제가 참빛교회에 있는 동안 아마 은퇴까지 룻기 설교를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런저런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대신에 룻기와 더불어서 이 두 구절, 로마서 8장 28절,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마음에 꼭 새겨놓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떤 시점이 되면 아이들이 이런 질문들을 해요. 왜 아빠는 엄마와 결혼했어? 왜 엄마는 아빠와 결혼했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떤 때가 되면 그것이 궁금해지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가 어떻게 그리고 왜 결혼했는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는지요? 또 어떻게 대답하셨는지요? 저희 부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빠와 엄마가 만나지 않았으면 너희들은 세상에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결혼하게 하신 거야. 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물론 부부가 만나서 결혼할 이유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꼭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결혼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물어볼 때는, 아이들이 왜 결혼했냐고 물어볼 때는 저희처럼 대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찬비 테이블톡 시즌2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정은숙 권사님 이제 마무리하시고 다음부터는 우리 젊은 그룹으로 테이블톡 순서가 넘어가는데, 우리 젊은 부부들이 어떻게 만났나, 그런 얘기가 궁금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어떻게 살아오셨는가라는 얘기가 궁금했다면 우리 젊은 부부들은 어떻게 만났을까,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작정인지 그런 얘기를 또 듣고 싶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면서 오벳이라는 아기가 태어나고요. 룻과 보아스의 증손자로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지 않았으면 그들의 아기 오벳도 없고 후손 다윗도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압 여인 룻입니다. 룻에게는요, 모압 말을 쓰지 않습니까? 모압 말 액센트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룻이 입을 딱 떼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임을 금세 들통이 났을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때는 언어보다도 룻이 믿었던 모압 종교가 더 큰 문제가 되었을 때입니다. 룻에게는요, 쉽지 않은 외국 생활입니다. 나오미는 역이민을 했지만 룻은 반대로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룻은요, 외국인이라고 하는 약점을 멋지게 극복해냈습니다. 에셋 하일, 용맹한 여성이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종이나 민족에 상관없이 축복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누구든지 들어쓰신다라는 사실을 이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천여 년 후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러니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얼마나 대단하고 깊은 의미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도 이방인 이스라엘 정통이 아니라 모압 여인 룻을 조상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두루 사용하시고 차별 없이 쓰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룻기 마지막은 룻기의 결론 에필로그입니다. 13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이 아기를 낳았지 않습니까? 한 구절이지만 1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때나 이때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는 매한가지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룻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라고 했어요. 룻기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한 경우가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1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억하고 돌보셔서 베들레헴의 흉년이 그치고 양식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에 양식이 생기도록 할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룻에게 아기를 갖게 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일, 생명을 주는 일에 직접 관여하심을 봅니다. 훗날 룻과 보아스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면서 이스라엘이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면서 온 세상이 살아나는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 쓰신 기업 물을 자,
고엘 구원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일하신 결과죠. 이렇게 룻에게 아기가 태어나면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시 쭉 모였습니다. 수년 전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빈손으로 돌아올 때 그때 모였던 사람들일 겁니다. 베들레헴이 동네가 작아서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때는 나오미와 룻의 모습이 참 비참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도 대놓고 잘 왔다는 말도 하기도 못하고 뭐 말할 수가 없으니까 수근수근 뒤에서 그냥 이렇게 말하다가 얼버무리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14절인데 우리 함께 읽으시죠. 14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나오미와 룻이 처음 베들레헴에 돌아오실 때는 분위기가 어둡고 잔뜩 흐렸습니다. 땅거미가 지는 저녁 무렵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동쪽에서 햇볕이 떠올라서 온 세상을 비치는 아침이 되었습니다. 맑고 밝습니다. 베들레헴 여인들도 나오미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셨도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오미에게 후손이 생겼습니다. 기업 물을 자 친척 보아스를 통해서 룻은 물론 나오미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주어진 일상을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찾아왔어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앞에서 이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오벳은 섬김,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최고의 왕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입니다. 보아스와 룻은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되니 가깝습니다. 베들레헴 여인들의 축복이 두 세대 후에 정말 이루어졌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룻기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축복합니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God bless you라는 말이 룻기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도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합니다라고 말에 씨를 심어놨을 때 그 씨가 열매를 맺는 것을 저희가 보기 원합니다. 가족끼리도 축복한다. God bless you 라고 하는 말.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God bless you. 살짝 웃으면서 마스크를 써가지고 미소가 안 보이지만 눈웃음을 치면서 축복했을 때 그 축복이 다 돌아오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15절 역시 베들레헴 여인들의 찬양이에요. 15절도 함께 읽으실까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한 여성이요 아이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여성 중에 나이가 지긋한 여성이겠죠. 그리고 다른 여성들은 다 함께 지금 합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뮤지컬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나오미를 축복하는 축복 노래, 축복송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여기서 회복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슈브, 돌아오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돌아올 때는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참함이 행복함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또 돌이켰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손자가 태어나면서 나오미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나오미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아기가 지금 여기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희망, 새로운 생명이 여기 태어났습니다. 내 노년의 봉양자며, 노년의 룻과 보아스 그리고 아기까지 얻었으니 이제 걱정이 없습니다.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 룻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생길에서 노년이 행복하면 이게 최고입니다. 초년 고생은요 사서도 합니다. 노년이 힘들면 마음이 많이 힘들지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순간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노년의 봉양자를 얻었어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저는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권사님들께 잘하는 것을 보면 저도 마음이 흐뭇해요. 엄마가 아무리 아파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대요. 자기가 모아놓은 돈을 다 써서라도 엄마를 고쳐주겠다고. 얼마나 기특해요. 말이 좋은 거죠. 그 마음이 좋은 거죠. 권사님들에게 함께 살자고 했대요. 권사님들이 함께 안 살죠. 하지만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매일 전화를 거는 자녀도 있어요. 요즘 샌프란에 아시안 혐오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권사님들께 밖에 나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무기를 사다 드린 자녀도 있습니다. 든든한 노년의 봉양자들을 두셨어요. 복 받으신 권사님들입니다. 행여나 다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조금 부족해도 또 자녀들이 조금 마음이 쓰여도 미국은요, 의료는 물론이고 생활까지 정부가 거의 다 책임져 주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큰 염려는 없습니다.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도 권사님들을 응원하고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미에게도 노년의 봉양자가 생겼어요. 베들레헴 여인들의 찬양과 축복을 듣는 나오미의 얼굴이 아주 환해졌을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그 찬양에 맞춰서 덩실덩실 춤을 췄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이제는 그 아이를 건네받아서 품에 안아요. 룻이 낳은 손자를 품에 안고 기뻐하였을 나오미의 모습이 눈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겠죠. 가뭄을 피해서 남편과 병약한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갔던 일. 그곳에서 남편을 잃고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두 아들을 모압 여인에게 결혼시켰는데 두 아들마저 죽고 결국 모압 며느리 룻과 함께 수백 리 길을 터벅터벅 걸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던 일. 고향에 와서 사람들에게 받았던 모욕, 수치, 자존심 상했던 순간들, 배고프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시간들. 그러면서 나오미의 눈가가 촉촉히 젖었을 겁니다. 잠시 눈을 감고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제게서 모든 것이 떠나고 빈손이 되었을 때 거기서 제 인생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예비해 놓으셨군요. 제 인생을 이렇게 돌려놓고 회복해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사랑스러운 며느리 룻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를 받아준 보아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뻐하는 이웃을 주셔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제품에 있는 아기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룻기 마지막 18절과 22절에는 다윗의 이름은 10대 조상의 이름이 등장해요. 첫 번째가 터지다라고 하는 뜻의 베레스입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하고요.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베레스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니까 정상은 아니죠. 어쩌면 베레스도 자라면서 그의 출생 배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레스는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도 차별하면 안 되고 누구도 무시하면 안 되고 어떤 사람도 우리가 존중하면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타인을 대하는 자세, 태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주목하시고 이 엄청나게 사용할 수 있으시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언제나 누구에게나 가능성의 문이 열려 있음을 룻이나 베레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발견합니다. 나오미가
이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킨 후에 10년 동안 모압에 살았잖아요. 그걸 평행을 이루듯이 10대 족보가 룻기 마지막에 나오는 것도 흥미로워요. 이렇게 룻기는 마무리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마지막 구절만 놓고 보면 룻기는 다윗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다윗의 조상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난 3달 동안 살펴보았듯이 룻기 속에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의미들이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손길, 섭리,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이걸 실천하고 선한 마음으로 일상을 사는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가 나왔. 성경은 이들은 에셋 하일, 용맹한 여성이라고 그랬고, 기뻐오르 하일, 유력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웃의 경사에 다 함께 나와서 한 마음으로 축복해주는 베들레헴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의 모습이 룻기 속에 너무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솔직히 부럽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베들레헴 공동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도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와 같은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룻기에서 이 나오미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처음 프롤로그와 마지막 에필로그에 나오미만 나오는 것 특별하죠. 사실 룻기 전체에서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오미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한 것도 나오미입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그 나를 쓰디쓴 고통의 여인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한 사람도 나옴입니다. 룻에게 보리이삭을 주우러 가라고 허락한 것도 나옴입니다. 룻과 보아스를 엮어준 사람도 나옴이었습니다. 룻기에 하나님이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했다면 전면에서 무대 위에서 일을 꾸미고 진행하는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 나옴이었습니다. 이렇게 룻기는 마라라고 불릴 정도로 쓰디쓴 인생을 살았던 나오미를 높이고 축복하는 것으로 마무리돼요. 룻기의 마지막에 여성들만 등장합니다. 룻기의 마지막에 남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참 성경이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룻기는 해피 엔딩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지 우리는 그동안 룻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일상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또 배웠습니다. 혹시 요즘 더 바랄 것 없이 행복하십니까? 나오미에게 임했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겸손하셔야 할 겁니다. 여러분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더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도우시고 이러한 일에 참여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힘드십니까? 정말로 힘드십니까? 지금의 마라가, 이 쓰디쓴 인생의 길이 언제 지나갈까 막막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꼭 붙어 계십시오. 하나님 꼭 붙어 계십시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힘든 상황을 돌려놓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꼭 붙들고 꿋꿋하게 앞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까지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깜깜한 밤으로 시작된 룻기가 아침 햇살이 떠올라서 정오의 빛이 되는 해피 엔딩으로 끝났듯이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꿋꿋하게 하나님 백성의 길을 가겠습니다. 행여나 마라와 같이 어려운 인생길을 걷는 참비 식구들이 계시다면
결국에는 나옴이 기쁨의 날이 있음을 믿고 더욱더 힘을 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저들과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베들레헴처럼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